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늘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럴 때도 참 많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 건가 의문을 달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많은 고난을 왜 나만 이런 고난 가운데 두셨을까? 그거는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자녀들은 고난 가운데 주님이 두시는 건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주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늘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요새는 자녀가 잘못했으면 그 부모가 사과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한 자녀를 두둔하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못한 자녀를 두둔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냉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시고 그 행위에 마땅한 처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의문 들지 않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함입니다. 무엇이든지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더 온전해지며 더욱 거룩한 사람이라 칭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런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 주 예수를 믿으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틀리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남다른 행동 보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의 말과 행실이 온전치 못한다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말이 안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소한 말과 사소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욕심.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별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더하면 더하고 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왜 믿는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영생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그 말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자기 몸을 스스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죄를 짓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죄를 매일매일 짓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 생각.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말씀이 있어야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이 다리가 2개 있잖아요. 왜 2개인지 아세요? 하나만 있으면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2개가 있어야 온전해집니다. 그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매우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언제나 영원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다 때를 따라서 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느 분은 3년, 어느 분은 10년, 어느 분은 7년 이런 때를 나눠서 그 사람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과정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될 사람들, 목회 사명자들은 더 심합니다. 더 많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하고는 특별히 더 틀립니다. 하나님이 1:1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진짜 무섭게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마치 나를 사막의 한가운데 두고 훈련하신 것 같이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두렵죠. 저도 그렇게 많이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의 모든 것을 채우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의 그 마음, 심정을 아십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성담에 가부는 가부의 심정 알고 또 호라비는 호라의 심정을 안다. 왜? 그 사람을 겪어보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히 주의 종이 될 사람들, 목회 사명자들,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왜? 주의 종이 되었을 때 맡겨진 양무리를 잘 이끌어 가야 되므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이 목사님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뼛속같이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공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그 과정은 절대로 그 사람과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할 수도 없고요. 왜? 내가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로는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 과정을 맞닥뜨렸을 때 아, 나도 그랬지. 나도 그때 참 그랬어. 참 힘들었어. 어떻게 그때를 지나왔냐? 왜?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을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과정이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나니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다 겪었던 거, 다 이미 내가 해보았던 것들, 거의 그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 감정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불같은 연단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다해졌지만 때로는 주님도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깨어있으라는 뜻으로 늘 어떠한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거였구나 깨워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또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많이 거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뭐랄까 카메라? 옛날에 TV에 나왔던 몰래카메라를 갖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몰래 보고 계시다가 죄를 지면 너 죄 졌지? 하고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성령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오래 참으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가 회개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도 많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엄격하십니다. 우리 제 무게를 달아보시고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환경이 왔을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참 자녀들한테 차갑다 할 정도로 하십니다. 왜? 사탄의 시험거리를 주지 않게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하루는 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습니다. 참 저런 없다. 하지만 사탄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만약에 그 복을 싹 거뒀다면 가두면 분명히 저주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당하게 욥을 내주셨습니다. 왜?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이 이길 줄 믿고 하나님은 그의 목숨만 손에 대지 말고 모든 것을 취하라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욥은 산 자녀가 다 죽었고 하루아침에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때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빈몸으로 태어났다. 빈몸으로 다시 돌아가신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저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악담을 하고 했습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지만
그때 욥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한마디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시험에 들였습니까? 피부병 때문에 기왓장을 가지고 너무나 가려워서 그걸 긁었다 했습니다. 욥의 고백이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머니 태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 왜 태어나가지고 왜 어머니가 나를 살리셔서 그랬을까? 자기 자신이 비탄하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욥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친구들도 정죄를 했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끝까지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죽은 자식들보다 더 많은 자식을 주셨고 부와 명예, 그 지방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련을 겪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책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천국 막연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천국은 마치 먼 나라 얘기 같이 느껴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을 가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불순물들 다 빼고 주님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늘 의식 가운데 두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 영혼은 잘 돼 있을 것이고 우리 육신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도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